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삶이란 우상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것이고, 죽음이란 우상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삶을 말합니다. 성공이란 우상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이고, 행복이란 우상을 남에게 많이 빌려주는 것이고, 불행이란 우상을 하나라도 빌려주지 못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우상을 함께 둘이 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의 우산 속에 우리와 함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변치 않는 사랑, 불변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이란 하나님의 우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와서 함께 쓰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우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이냐? 이삭의 사건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해 그랄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애굽은 라인강이 있어서 항상 물이 부족하지 않으니까는 농사가 잘 됩니다. 비가 안 와도 강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 것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 말에 이 이삭이 비록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는 지역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땅에 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그의 농사를 짓는데 100대 수확을 얻었고 점점 갈수록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니까 안 되는데 돼요. 상황이 악조건인데 조건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 없는, 택함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악독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괘씸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고 축복하셔서 애굽 땅으로 와서 크게 민족으로 번성시켜 줬는데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는가? 괘씸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사 하나님의 긍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고산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혹독한 노예살이, 고역살이가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한 왕을 만나서요, 그냥 수백 년 동안 혹독한 고역살이, 노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고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라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혹독한 노역살이가 찾아옵니다. 그냥 날마다 바로 왕이 일만 시켜먹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이 일하지만 신앙이 없습니다. 이 고역살이를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비록 허랑방탕하고 주님을 떠나고 죄짓고 범죄하여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고난을 통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우상을 씌워주지 하고 국립의 우상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들을 돌봐줘야지. 왜? 내가 언약한 게 있어.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끔 해주겠다 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왜 언약을 기억하시게 된 겁니까? 그들이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고역살이 중에, 노예살이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내려줘야지.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지. 내가 인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이 긍휼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면서 가끔은 때를 쓰기도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죄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시나마 주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우상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나.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니까. 두 번째는요, 함께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왕 죽을 거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지. 함께 죽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남을 살리는 종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할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 해야지 하고 남을 살릴 때 나도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정글에서 보면 뱀끼리 싸우는 광경이 가끔 포착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코브라 뱀이
독이 없는 뱀과 싸워요.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코브라가 독이 없는 뱀을 물어요. 무니까 독이 없는 뱀에 들어가서 쭉 들어가서 결국 그 뱀이 죽고 축 늘어집니다. 그리하면 코브라가 그 뱀을 머리부터 먹어 치우는 겁니다. 쭉 빨아들여서 그 뱀을 먹어요. 머리부터 쫙 먹어서 집으로, 자기의 배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웬일입니까? 코브라가 쭉 떨어져 죽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독을 넣어서 죽여버린 그 뱀을 먹었는데, 그 뱀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 물은 독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코브라도 죽고 만다는 거예요. 충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교훈을 거기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린 그러므로 살면서 나게 힘들고 바쁘고 귀찮고 어렵고 힘들 수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죽으면야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을 살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 지신 분.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남을 살려야지요. 가정을 살려야지. 이웃을 살려야죠. 친구를 살려야죠. 그럴 때 나도 살지만 이웃도 살아요. 이웃을 살면 나도 살아요. 할렐루야. 친구가 살면 나도 살아요. 내가 아무개를 살렸어요. 친구를 살렸어. 이웃을 살렸어요. 나도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십니까? 남을 살리는 일에 좀 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버렸지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배를 떠나고 예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삶이 풍족해지고 살만하니까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배가 없어도 살 것 같아. 하나님을 떠나가 예배를 떠난 거예요. 아무런 은혜를 갖지 못하고 예배를 찾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자 그들 속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혹독한 고난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어집니다. 저 흉악한 바로왕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던 겁니까? 그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노예살이 혹독한 일만 시켰던 거지요. 그들이 거기서 깨달은 겁니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인내하며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광야길 사흘길쯤 가다가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지.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예배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이 뭡니까?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광야 사흘길쯤 가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바로왕이 들어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게 퍼부어요. 바로왕과 애굽 지역에 재앙을 내게 퍼부으니까 바로왕이 이런 재앙을 합니다. 알았다. 내가 네 말을 들어마. 그 대신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면 안 되겠느냐. 꼭 가야만이 되겠느냐 하고 마귀의 수법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야. 세상을 떠나야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온전한 예배가 되지가 않아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은요, 그걸 작전을 쓴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가지 말고 이 땅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마. 라고 말하지만 그건 마귀의 수법이죠.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바로왕이 이런 제안을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가끔 빼먹으라는 거야.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의 수법이지요. 여러분, 예배에 빠질 수 있기 바랍니다. 거룩한 날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거기에 푹 빠질 수 있기 바랍니다. 마귀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장점만 가라. 알았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 퍼부으니까 더 이상 못 견디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정해주는데 장점만 가고 애들은 그냥 놔둬라. 이게 마귀의 수법이지요. 여러분, 장점만 가요. 그럼 다시 애들 때문에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게 돼. 이게 마귀의 수법이야. 모세는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어찌 애들을 두고 갑니까? 안 됩니다. 바로왕이 나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또 퍼붓는 거예요. 알았어. 보내주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짐승을 놓고 가라. 짐승이 뭔지입니까? 짐승이 뭔지 아시죠? 짐승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이 꼭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 받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알고요.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냥 다 보내주마. 그 대신 짐승은 놓고 가라. 마귀의 수법이지요. 안 됩니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승리하고 모세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마귀가 오늘날도 방해해요. 거룩한 날 방해해요.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마귀가 오늘날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누굽니까? 원수 마귀지요.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를 원하셨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귀가 자꾸만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뜻을 다하여 지금이 예배가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지금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한국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이 넘어가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떠나 있어요. 온라인 예배 이건 그냥 집에서 드리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주님 앞에 오지 못하니까 아예 오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드리자는 거죠. 예배 깊이 빠져야겠는데 멀리 가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요. 가까이 그냥 적당히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다시 아름답게 가정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내가 드리지만 남을 돕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데다라는 여제자가 나와요. 이 다데다라는 자는 번역하면 도루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루가 이 여인, 이 다데다 이 여인은요, 그 당시 홀로 된 여인들을 많이 도와요. 구제와 선행을 아낌없이 베풀어요. 특히 이제 지금이야 옷이 얼마나 쌉니까?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널린 것이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옷이 참 2000년 전에 귀했습니다. 옷은 살 수가 없고 옷은 내가 지어서 입어야 돼요. 옷감을 사다가. 옷감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 그 당시 옷감을 잘 만드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어서 옷감을 지어서 직접 옷을 지어 입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홀로 된 여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냥 하나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데다 여인이 안 됐으니 홀로 된 여인들을 그냥 위에서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히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밤새 방해질 해가지고 옷을 지어서 아무개씩 옷 입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너무 자기 몸을 안 돌보고 일하다가 이 다데다라는 여자가 병들어 죽었어요. 너무나 자기는 돌보지 않고
홀로된 여인들을 돕고 성행하고 구제하고 하다 보니까 병들어 죽었어요. 그저 많은 여인들이 와서 통곡하며 울며 난리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우리 옷을 지어 입히다가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밤 잠도 안 주무시고 고생하다가 결국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수 수백 명의 여인들이 찾아와서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귀한 몸이니까 그 다비가 여인을 선생님을 씻어가지고 가락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마침 소문에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그 욥바에 가까운 룻다에 있다는 소문 듣고요.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선생님 빨리 오세요. 우리 선생님이 죽으셨어요. 하고 소식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막 달려옵니다. 다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락에 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들 나가세요. 홀로 올라가서 가락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가야 일어날지어다. 일어납니다. 눈을 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국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된 거지요.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국력이 그 귀한 여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남을 살리면 나도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 혼자만 나오지 마시고 함께 끌어와서 예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십시다 라고 함께 끌어왔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정말로 찾는 자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의 우선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우선을 쓰시는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올 수 있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을 구원하고 예배에 집중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